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빌립보서 필립 2, 5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2025년 우리 새해 가졌던 그 결심이 있습니까? 달력을 보면 벌써 반년이 다 되고 있죠. 오늘 저 표시된 대로 오늘이 6월 15일인데 우리가 2025년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더 빠른 사람은 하루 전날 2024년 12월 31일에 나름대로의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근데 이제 6개월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그 결심대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두세 술 더 떠서 내가 결심을 하기는 했었나? 뭐 그냥 이거 대충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뭐 아예 그냥 생각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올해의 결심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결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그 새해 표어죠. 그 새해 표어를 올 한 해 교회의 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습 질문을 드려보면 2025년 교회 표어가 뭡니까? 빨리 안 나오는데 뭐죠?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올해 표어이기도 하고 올해 1월 1일 1월 첫 주에 사실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제목을 갖고 내용은 좀 다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교회 표어를 정하긴 하지만 그저 주보 한 자리에만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개인의 목표를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교회의 목표를 또 잊고 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보 한 편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새 결심이 그냥 결심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 새표 그냥 하지 말까? 때려칠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아예 결심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그 자체도 결심이잖아요. 결심을 하지 말자는 결심? 그런 생각이, 그런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설령 작심삼일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심지어 뭘 결심했는지 모르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저는 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결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이어트의 경우에도 다이어트 결심해놓고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못하더라도 결심하는 것 자체가 이 다이어트에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더 찌는 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라고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결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심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심의 의지를 결코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또 공교롭게 우리 처음 방문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다니엘이신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뜻을 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완전 갑과 을이 있으면 을도 보통 을이 아닙니다. 그냥 언제 목숨 날아갈지 모르는 완전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정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결심해봤자 뭐 이거 노예살인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의 역사로 그를 들어 쓰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훨씬 다니엘 그 전에 요셉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했을 때,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완전히 역전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뭐 다니엘이 그랬던 요셉이 그랬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아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결심하라. 결심하는 것은 바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뭐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는 뭐 김장할 때나 쓰는 말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고 편하면 낙심할 이유도 없겠죠. 하지만 눈물이 흘러야 될 상황, 정말 낙심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던지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옆에 매달린 그 강도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못이 박히고 막 가시관에 창에 찔리고 숨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심이 결심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대신에 우리는 최고의 모범이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처럼 확실하고 좋은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핵심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그냥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정답은 나와 있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을 본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너무 폭이 광범위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냥 짧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우리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비우는 삶.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우선 뭘 비워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예수님은 엄청 어마어마한 게, 이건 뭐 도저히 비울 수 없는 것까지 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가진 사람이 비우기 어려울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비우기 어려울까요? 그렇죠? 조금이면, 예를 들면 10원밖에 없다. 10원 비우긴 편해요. 근데 1억이 있다. 1억 비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장님이 예를 들면 자기 직분을 내려놔야 된다 했을 때 이장 자리 내려놓기가 어려울까요? 면장 자리 내려놓기 어려울까요? 좀 어려웠죠? 면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도지사 내려놓기 어려울까요? 대통령 내려놓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대통령 내려놓기 어렵죠. 가진 게 많을수록 클수록 내려놓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천하에 가장 귀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볼품없는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시는, 그래서 친히 이 미천한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는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게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은 대로, 낮으면 작으면 작은 대로 예수님의 그 비우심, 자기를 내려놓는 그 겸손, 그 낮아짐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예를 들면 남편도 자기 권위만 다 내세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은 하늘이야, 무조건 다 순종해.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소리,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 모르나? 나이 먹을수록 점점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을 보면서 야, 이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막 자녀를 자기 뜻대로만 주물려고 하고, 자녀는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고, 저 옆집 아무개는 더 잘해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음이 없으면, 자기를 비우는 게 없으면 그 집안은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오히려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좀 더 넓은
그 가족 사랑으로 인자하게 품어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도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자녀를 맡겼구나, 그래서 소중하게 그 내리사랑을 하고, 또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존재케 하셨지, 그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가정이 진정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비울 때 서로 가족이 하나 된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우리 교육관에 가면 식사 후에 뭘 마십니까? 커피 마시는데 파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파가 있고 믹스 파가 있는데, 저 믹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믹스 커피에 3요소가 있습니다. 커 뭡니까? 커가 뭐예요? 커피. 설은 뭡니까? 설탕. 푸 뭡니까? 프림. 그래서 모모 골드, 어느 기업을 따로 선전하면 안 되니까 모모 골드, 아주 기막힌 배합을 소문에는 뭐 회장님만 알고 그 뭐 며느리도 아들도 부인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 커피, 설탕, 프림, 사실은 이 각자가 다 개성이 있습니다. 커피만 따로 먹으면 약간 쌉쌀하지만 커피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게 커피의 개성입니다. 설탕의 개성이 뭡니까? 달달한 거, 달콤한 거. 프림의 개성은 그 부드러운 그 우유 맛과 그 거품을 막 또 내게 하죠. 근데 이것이 뜨거운 물에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이게 다 녹아들 때 그것이 맛있는 커피가 되는 겁니다. 저도 한번 집사람 타줬는데, 이게 들러가가지고 핀잔들은 저기 있는데 이게 다 녹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로 어우러질 때 저 한 잔의 커피가 피곤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뭔가 고기 먹고 뭔가 개운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위안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녹아들라는 거예요. 커피가 훌륭하니까 커피만, 프림이 훌륭하니까 프림만, 설탕이 훌륭하니까 설탕만, 그게 전혀 녹지 않는다면 진정한 맛이 안 나는 것이죠. 커피와 설탕, 프림은 뜨거운 물에 녹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녹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녹아들어야 돼요. 자꾸 자기 주장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내려놓으신 그 사랑, 예수님 스스로 녹아드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녹아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가 나한테 맞춰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맞추고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그 핵심 구절 이전에도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해서 이 낮추는 게 아니라 좋게, 이게 낫네, 이게 좋네, 남을 더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알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투리로 보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우리가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기 주장보다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을 품자.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을 품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허영, 일일이 따지는 거 다 내려놓고,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사실 전쟁은 군인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그러나 우리 6.25 전쟁 얼마 안 남았죠. 6.25 기념일 한국전쟁. 그때 보면 학생의 본분은 원래 공부하는 것이지만 그거 내려놨습니다. 공책, 펜, 볼펜 다 내려놓고 학생들도 학도병으로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행주대첩 때는 어땠습니까? 안학내들이 그냥 빨래만 하고 밥만 하고 그게 아니라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날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더 큰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신자들도 더 큰 목표, 마치 저 학생들이 나라가 무너지면 자기도 공부할 수 없잖아요.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또 안학내들도 빨래가 중요한데, 밥하는 게 중요한데, 나라가 무너지면 끌려가서 포로 생활, 또 적들의 놀이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 영생,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이 큰 뜻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본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뜻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욕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저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더 챙기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실수해도 절대 거의 99.9% 아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 말고는 정말 0. 몇 프로 외에는 절대 자기 실수, 잘못을 잘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더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신자들도 그런 모습을 세상에 비춘다고 한다면 더욱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남보다 더 잘난 것으로,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낮게, 좋게.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촌뜨기, 얼뜨기, 뭐 여러 가지 낮춰서 부르면서, 물론 막역한 친구끼리 뭐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자기보다 아래로 보면서 사람들을 낮추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그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초부터 작정하신 뜻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너무나 귀하디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낮춰서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낮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소문과 소리가 들려도 그 영혼에 대한 평가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월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고 못 될지, 그 영혼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는 엉망이었어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월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비춰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온 인류 구원을 위해 낮아주시되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덤에 갇히시기까지 낮아지셨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도 주님의 그 겸손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돌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보라.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각 남만 돌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돌보고 자기의 일도 돌보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서 나의 기쁨,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쁨은 곧 주님의 기쁨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m 그냥 세상 말로 빡세게 그냥 100m 확 달리고 헉헉거리면서 주저앉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나긴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나긴 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각 자기 자신도 잘 살피는 것이 그게 기본이 또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에게 신경 써줬는데 내 자신이 엉망이 되면 결국엔 나도 망가지고 그 긴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망가지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도 누를 끼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살피는 것, 그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붙여준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주변에 내게 붙여주신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영혼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그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피의 비유처럼 커피를 보고 쓴맛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설탕이 단맛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프림이 부드러운 우유 맛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잘 융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각각 자기도 잘 돌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와 프림과 설탕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때 녹아들어서 쓰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나를 잘 돌보고 나를 돌아보고 각각,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마치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지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비전으로 서로 돌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고 작심 3일이 작심 5일 되고 작심 1년, 작심 30년, 50년 될 때 이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바로 그 기쁨은 또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결국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신 그 마음을 본받으면서 또한 나를 말씀의 거울로 돌아보고 또 남을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